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보기로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제 예수를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축복을 한 후에 마리아에게 건넨 말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리아가 일종의 그 성인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 굉장히 마리아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성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오래 참는 성품이라 하더라도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방어를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무의식적인 유혹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은 의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유혹당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몰랐을 때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유혹으로 인해서 파생된 신체 증상,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주변의 일들을 보고서 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보면은 연관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항상 찾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모든 사건들은 나의 정신세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은 이제 그 독일어 그 헤르츠라고 하는 가슴은 통증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메르츠. 운율이 있다. 그래서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육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히스테리죠. 뭐 이제 갑자기 뭐 손이 떨린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수저나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실제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심리적인 그 충격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상 증세 때문에 그런 건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융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성취되지 않은 욕망과 억압의 장벽을 돌파하는 시도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가십이 무의식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십이 뭐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신경을 써도 피곤하겠지만 그걸 무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지만 때로는 나에 대한 가십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련된 적처럼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옷의 틈새를 노린다. 그런 별거 아닌 나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히려 나를 이제 돌아보게 만드는 아프지만 기분 나쁘지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넘어가네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계실 때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갑자기 어린 예수가 성전에 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니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이제 예수께서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영웅의 어떤 분리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예전의 어떤 예수와 이제 앞으로의 예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의 여정에서 첫 번째로 모순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어머니한테 상당히 과격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그렇게 나와요. 여자여 어머니한테 어머니여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마치 전혀 딴 사람 대하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12살 된 아이를 찾을 때도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그 천부이신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권을 이어받는 거죠. 마치 그 왕자가, 세자가 그 왕권을 이어받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제 특별히 이제 중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더 높이 있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왕으로 있을 때와 세자로 있을 때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기능을 이어받을 때는 그동안에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가 그 보호의 끈이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왕가에서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특정 부족에서 여성은 죽음의 고통에 관한 신비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이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제 그 일을 이어받을 때는. 그래서 인문을 통해 젊은이들은 체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소외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사제직의 독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적 개념의 연속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마리아가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개념을 잘 보면 엄마,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그 일원화된, 분리된 것이 일원화되면서 그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부자서 성장이,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사위 개념으로 이제 모시기도 합니다만,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빠져 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는 얘기시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거를 그동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을 거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물고기가 등장하느냐.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물고기 상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천문학 점성술에서는 황도대, 그 태양에 지나가는 길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황도대라고 그러잖아요. 12황도대. 거기에서 물고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대는 물고기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고기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이제 갈 거예요. 물고기 상징과 세례를 보면 물고기 상징은 AD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와 유사하게 세례 목욕은 아주 초기에 물고기 연못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서가 암시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물고기로 이제 비유가 됐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를 원했고, 기적의 고기잡이는 베드로의 선교 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물고기 상징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께서 그 구약성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만 드려야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인 거냐라는 이제 논쟁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이다 아니다라고 그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밌잖아요. 예수는 늘 제3의 선택을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거냐 저거냐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왜 이랬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질문에 우둔한 질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을 제시하죠.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나와라 이랬듯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3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나 그 말에 공감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무슨 일에 봉착을 했을 때 늘 이거냐 저거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제3의 안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둘을 포함하고 그 둘을 넘어 서 있는 그런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자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생명인 거죠.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있어서는 안 돼. 진리는.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종교라면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순교를 정당화하면 아주 나쁜 종교라고 생각해요.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 됐지만 그 순교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예수를 위해서 잘 죽었다. 또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죽어서 믿음을 지켜야지.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은 논쟁을 아마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뀌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진실인 거고 생명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길은 무엇을 향한 길이냐? 진리를 향한 길이라 해야 되고 길과 진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무엇을 탄생시키느냐?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스의 3항으로 이해하자면 1항이 길이고 2항이 진리고 3항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나의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법과 자연의 법으로 나누는데 율법은 인간의 법이고 예수의 법은 자연의 법인 거예요. 이 자연은 생명의 법인 것이죠. 진실의 법인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무자비하게 스스로에게 복수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했냐 안 했냐라고 따지죠. 요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연은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가혹한 거예요. 왜? 자신의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왜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진실인 거다. 어느 법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법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그것을 스스로 통찰하고 스스로 또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현명하게 행했기 때문에 거짓 회개를 기록한 그의 종을 칭찬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간 사이에 자기가 이제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 가지고 이제 호감을 얻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한다는 얘기죠. 야, 너 잘했다. 야, 왜 내 맘대로 내 허락 얻지 않고 네가 맘대로 해서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예수의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싶어가지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상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상징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유만 다루어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이제 올 겁니다. 비유 속에 나타나는 상징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비유를 따로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챗 GPT가 많은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을 빨리 또 찾아주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를 고친 일 또한 그리스도의 그 자연성, 어떤 진실성, 율법이 있냐 없냐? 율법이 하라니까 안 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도 안 해야지.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응?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빨리 가는 제사장들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가 급한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제사장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을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예배를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그럼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응? 내가 예배 보러 그걸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갈등할 겁니다. 그 제사장처럼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할까요?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 사람 오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면 좀 양해가 되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 교회라면 아마 양해가 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펑크 내버렸으니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죠. 과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과연 과감하게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덤벼들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신앙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자연성, 즉 생명력을 상징한다. 안식일에 내가 행하는 일을 참으로 안즉 너는 복이 있다.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 율법을 범한 것이다. 과연 너는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는데요. 이제 그들이 막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네.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풀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사탄이란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벌 받아서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지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징계받으면서 여전히 어떤 우리의 그림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상의 그림자로 있다가 이제는 인간의 그림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인간 편으로 내려온 거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탄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탄도 하늘의 영적 존재였다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그림자로 자리 잡는다면 예수는 어떤 선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빛 섬광의 정신에는 위대한 생명이 있다.
그 야콥 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지주의 기독교인이었죠. 섬광은 빛의 탄생이다. 그것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만일 내가 내 몸으로 섬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주 잘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 내 몸을 명료하게 하거나 변형시켜 밝은 빛과 영광으로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짐승의 몸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전사를 담게 될 것이다. 섬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인 거죠. 영적인 빛이고 영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질문을 이제 그 챗 GPT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하고 내가 물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예수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진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했고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작용하기도 했고 굉장히 파퓰러한 철학적 사유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도움이 되거나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개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거예요. 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개불.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상징한다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것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원 정신인 메리 쿠리우스는 불빛 성광에서 발생한다. 불빛 성광에서 발생하는 게 메리 쿠리우스인데 그 메리 쿠리우스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이제 선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신의 본성에 들어간 것처럼 폭군을 일으키고 열광하는 사나운 뱀처럼 요동치는 동물의 영으로도 나타납니다. 메리 큐리우스의 이중성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태양빛이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또 번갯불은 또 모든 것을 또 죽인다든가 위협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같은 동일한 빛이면서도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승리의 신성한 탄생은 섬광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우리 인간 안에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일 뿐인 반면에 하나님 안에는 섬광이 변하지 않고 항상 영원하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오래 거할 수가 없어요. 스쳐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특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신비주의자들은 계속 수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과 일체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일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 순간인 것이죠. 만약에 영원하다면 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죠?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진리도 그런 것 같아요. 순간적인 경험에 이제 우리가 만족해야지 항상 진리와 진실을 영원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99%는 늘 그냥 어두움에 갇혀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진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쩌면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주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면서 꼴통짓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좀 그림자의 역할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처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이 환상은 이레니우스가 언급한 영지주의적 그림자의 절제를 가리킨다. 우리 안에 항상 그림자가 있으면서 금욕과 절제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한편으로는 사탄적인 교만과 작다는 것으로 채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오한 열등감으로 이제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나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를 팽창하게 하는 것도 역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림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팽창과 열등감은 늘 같이 가죠. 그러나 그가 대극의 엄청난 힘을 신에게 돌릴 때 그는 신의 작은 이미지로서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고 신의 작은 이미지로 떨어진다. 참 어려운 얘기를 융은 이렇게 많이 해요. 대극의 엄청난 힘을 신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신이 할 수 있고 또 엄청난 파괴를 가진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작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신. 이런 뜻으로 이제 융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미난 얘기죠. 심판 때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시바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죠. 시바가 어디냐? 에디오피아의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때 그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이제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지만은 이제는 그 지혜를 담당하는 역할을 시바가 해버려요. 시바의 여왕이. 남방 여인이 여왕이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니. 예수님이 정죄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그 여왕이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 여왕이 예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다, 아니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마, 지혜인 거예요. 그 여왕은 태양의 모성적인 그릇과 왕관으로 나타난다. 여왕은 신격화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에게 삶이 회복된다. 가난한 나에게 지혜자와 권세 있는 자의 보물이 맡겨졌다. 그러므로 나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병든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죽은 닭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인 위력 있는 왕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내 말이 참됨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왕과 동등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태양이 왕이라면 태양을 감싸는 모성적인 그릇이다. 그것도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이죠. 아니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위한 그릇은 교회를 의미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혼은 이제 교회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 그릇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시바의 여왕이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은 자기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요한은 예수의 품에 누워서 지혜의 샘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가 후에 세상에 위탁한 말씀의 비밀은 곧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 말씀이니 이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의 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용심리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이제 빛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등불도 이제 빛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 사상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이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내부의 빛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대상은 실제로 감각을 자극하고 이해하게 되지만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하는 대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지식을 주지 못해요. 스스로 깨우치고 그 지식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내부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지식은 이해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어떤 단순히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지식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이걸 배웠어.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을 자극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책에서 봤어. 이거 백날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그 지식이 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늘의 신성한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 사상과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빛은 외부에서 사람 안에 넣을 수도 없고 오직 내부에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눈과 귀를 몸의 가장 높은 부분에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보고 듣는 것과 겉으로 보고 듣는 것과 듣는 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중으로 배우고 주의해야 한다. 그가 영적인 것을 속으로 판단하고 신령한 것을 신령한 자들에게 할당하고 외적인 자들에게도 그 분깃을 주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성경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가면은 재미난 현상이에요. 상징이 몇 가지가 드러나죠. 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등불이 나오죠. 눈이 나와요. 이 짧은 글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상징이 나옵니다. 몸과 등불이에요. 그리고 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게 빛나요. 이 눈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이 눈이.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눈이 제대로 보이면 온 몸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눈이 등불을 자극해서 몸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네 눈이 성하면 다른 것을 잘 볼 거다 이래야 되는데 네 눈이 성하면 네 몸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눈이 나쁘면 네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 상식과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34절은.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원래는 인간은 빛의 존재인 거예요. 빛의 존재, 하늘의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신 데미어지에 의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면서 육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게 되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벗어나야만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몸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 그 내면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지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냐?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항상 그 내면의 빛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일항이라면 그 몸이 지향하는 것은 등불이고 내면의 빛이고 영지인 거예요. 특별한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교회로 해가지고 몸이 내면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가교를 하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이런 사상이 영주주의 사상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라든가 예수의 말씀 또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영지주의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영지주의를 자세히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탐구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